2023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 위에 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 연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하고 크고 높고 또 영광스럽고 이런 것을 갈수록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늘 등장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개인의 하나님과의 대면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의 모두 창조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연락되지 못한 제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객이되고 저들이 고통을 당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보면 또 아브라함이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불꽃 가운데 연락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도 바꾸어서 처음에 이름이 세자지요, 나중에 이름이 네자입니다. 첫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한번 합시다. 아브람. 자, 세자 시작. 아브람이에요. 처음에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나서 너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네자. 아브라함. 이렇게 비슷하지만은 내 뜻이 전혀 다릅니다. 이 아브람 그 이름도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그 이름은 큰 아버지. 그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세계적인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이름도 바꾸고 무지무지하게 그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시청자들이 정말 전부 생각 속에도 몸 속에도 생활, 기업, 직장 생활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까지도 전부 오늘 정말 아브라함에게 불로 연락하신 불꽃 가운데 연락하신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난 후에 하는 것은 거기까지 삶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너무 살았어요.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정착한 지역에서 너무 긴 세월 동안 머물면서 땅을 넓히고 개간을 하고 옥토밭을 만들고 양떼를 무수히 많이 넓혀가지고 그때는 목축이 그들은 재산이었습니다. 목축이 얼마나 몇 마리가 되느냐 여기에서 빈부귀천이 따진 그런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루 셀 수 없는 그 목축을 기르고 또 조카 롯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렇게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는 뜻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성경 내용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몽땅 다 세상으로 말하면 사기당하고 약탈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빈털터리로 그냥 허벌판 한 지역에 있을 때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많던 육축도 다 없고, 그리고 그는 홀로 외롭고 쓸쓸한 그런 땅 한 평도 없는, 다 롯에게 다 약했으니까 혼자 서 있는,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노숙자요, 그야말로 무주택자요, 그야말로 독거노인이요. 정말 처참한 것은 다 안고 외롭고 쓸쓸하고 저 조카에게 운통하고 배신감, 억울함, 그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역대의 모든 인생들을 보면요, 최고로 어려울 때, 최고로 위험할 때, 그리고 최고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크게 축복했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탁탁 다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가 밟는 땅,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남쪽 북쪽이든 너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내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을 쌓은 것이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안타깝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가슴 칠 일이 있을 때는 자기 가슴만 치지 말고, 이 가슴에 무슨 죄가 있어서 칩니까? 가슴만 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 성물을 거는 습관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많은 대중 속에 예배 드려도 괜찮고 홀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지금 것을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그 불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신 것이다. 모든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만민들 앞에 확실하게 선포하고, 또 거기에 너무 하나님께 귀해서 제단을 쌓은 것을 오늘 우리 첫 번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크게 끝으로 두 번째는, 자,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뭐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불길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겠다, 그 언약도 귀하지만은 그 약속은 하나님 지킵니다. 사람도 무슨 인감 도장 찍고 보증 쓰고 하면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또 변질되지도 하지만은 엄청난 그것은 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주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변치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이제 그런 축복으로 큰 불길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서 여러분 앞에 이런 채널, 이런 모양, 저런 뜻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막 사방으로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이게 단을 쌓는데요. 단을 쌓는데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약속을 받고 나서 여기서 하늘과 땅 차이로 조금만 잘하면 막 그냥 막 폭포수같이 쏟아 부심을 받고 또 조금 잘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그 손해가 재앙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 아브라함은 왜 이런 축복을 받고서도 재앙이 그에게 임했느냐? 무슨 재앙이 임했다고 했죠?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재앙이 임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여기까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명한 대로만 노력하고 열심만 내도 여러분 100% 다 이루지 못해도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도와주시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또 각을 뜬 제물을 이렇게 놓고 했는데 데리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새. 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건 뭐 각을 뜨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냥. 자기 생각이 판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받은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왜 어째서. 그래서 우리 한국 세계 기독교가 중세기에 딱 가라앉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 똑똑한 분들이 자꾸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꾸 성경을 토의하는 거예요. 뭐까지 싸웠냐면 바늘 하나 갖다 놓고 천사가 몇 명 앉을 것인가. 그 세 가지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바늘 끝에 무슨 천사가 앉아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앉을 수 있다. 바늘 끝에. 그건 영적인 것이니까 할 수 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요. 사단 군대 병력도 온 세계 인류도 다 앉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경련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앉고 안 앉고 하나님 아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닌 거 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고를 것이다. 자꾸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 돼.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것만큼만 믿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억지로. 그러면 우리도 막 혼돈이 돼요. 어떤 책은 보면 신학자가 이렇게만 했고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했고 어떤 저렇게 했고 막 나중에는 혼선이 돼가지고 그럼 신앙이 복잡해져. 그래서 여기에 단 지극히 적은 것이라. 왜 그럼 쪼개라고 했느냐? 그러면 아예 복을 주시지 말지. 또 아브라함이 쪼개도록 왜 그냥 두었느냐? 하나님 딱 막아버리지.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자꾸 왜요? 뭐 때문에 어째서요? 왜 그래요? 캐셔막을 자꾸 붙이면 그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돼요. 그냥 쪼개라고 했는데 작은 새 한 마리는 무시해버리고 안 쪼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거역한 것이 됐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쪼갰느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자유의지였고
또 하나님이 왜 안 막으시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아브라함이 새 한 마리를 통째로 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쪼개서 드리게 돼 있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작은 새라고. 그랬더니 막 솔개가 임하고 나중에 막 먹장 같은 구름이 들고 품에 두름이 생기고 나중에 하나님이 자손을 400년 동안 계기되게 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에 우리 창세기 15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께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또 공의에 의해서 계기되는 그런 또 불행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제물을 각을 탁 떠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명령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결국은 그 내 자손들이 이제 다 잘 되고 또 너를 저 유브라데 강까지 또 뒤에 보면 가나안 땅까지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말이 맞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살 일이 생기고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면 받은 복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였거든. 받은 복을 약속을 역으로 재앙으로 또 받았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새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망한 데서 버려두지 않고 또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재앙에서 그냥 두지 않고 몇 배 더 축복과 승리로 또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 구별된 일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삶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은 신분이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또 미국, 영국, 불란서 사람, 이태리, 바레가, 칠레 사람, 엘카도, 볼로미아 사람, 또 아시아도 필리핀 많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대만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일본도 있고 그런데 어느 족속 속에 있어도요 신분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유럽에 5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최근에 왔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독일 가도 헝가리 가도 칠레를 가도 스로바키아 가도 비엔나를 가도 아데네 가도 똑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자고 하나는 불신자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신자는 색깔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딱 통해요. 그 중에도 크리스찬하면 통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껴안고 할렐루야 똑같이 할렐루야 합창이 나와요. 오마이갓 하고 하나님 불러요. 갓 브레스 하고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기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혼합되게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분명히 성별자를 똑바로 구별해서 택하라고까지 지시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좀 더 잘 믿고 잘못 믿고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게 됐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어깨에 계급을 별을 많이 달았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빈부귀천하고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의 모습이 성품이 다르네. 내가 어제 무슨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전철관에서 여러분 신문에도 전해놔서 봤지만은 할머니가 아주 참 인품이 있었더라. 잠깐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노인 보호석에 있지 않고 일반 정중에 앉아 있는데 옆에 바로 옆에 어떤 아직 결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쟤네 같은 소녀가 여청년이 막 떠들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한 에티켓을 하질 그런 교양을 받을 사람한테도 막 혼자 떠들고 마음 하니까 할머니가 좀 조용히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전화기를 삿대질하면서 막 남 전화하는데 와 얼마나 무슨 이전 그걸 보니까 함부로 아무한테도 말하기가 정이 들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달리고 당신은 무슨 관계냐고 막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왜 저럴까 딱 결정이 나요. 저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의 배우르라. 예수님은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나요. 이 말을 하면서 또 저도 봅니다만 다 여기는 그런 얼굴 가진 분이 안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역사하여 축복해 주실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려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됨이라. 아멘. 자,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났더니 다시 하나님이 그의 미래의 약속을 또 하나 크게 주신 거예요. 비록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저들이 지났지만은 하나님 때가 되매 저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 이후는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 아브라함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느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와,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요, 또 함부로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막 축복하면 그들에게도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조건 막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런 축복의 대상이 되고 또 축복하는 자도 되고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새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것을 여기 말씀했어요.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항상 지금부터 전부 막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단 하나는 너에게는 이런 복을 내가 약속해 주는데 너 후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행하게 해라. 그래야 그 너에게 허락한 복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축복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자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지위, 명예도, 권세도, 뭐 부유함도 이것은 뒤에 하나의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태양빛을 바라보고 실체가 가면 그림자는 따라와요. 그렇죠? 따르지 말라고 도끼로 쪼아놔도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오면 돈 그림자, 명예 그림자, 권세 그림자 다 따라와요. 따르지 마! 하나님으로 난 만족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주님 한 분으로 좋아하면 그림자가 사라졌느냐? 또 따라와. 그림자가 잘라놔도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빛 대신 주님, 복의 근 대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여러분과 자손에게 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말라기 3장 10절 한 절 읽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은 절대 시험에 여러분에게 어려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기 위해서 통로로 준 것이 열에 내가 주는 거 열에 9은 너희들이 다 쓰라. 그리고 열에 하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뒤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내려가서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내가 치료의 광선은 뭡니까? 모든 질병을 고쳐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몸에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막 기뻐서 뛰어나오는 것처럼 질병의 사슬에서 벗어지게 해주겠다. 오늘 이 약속은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이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